지난 2020년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대확산하던 당시 검찰은 신천지 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2차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개최한 목회자 이중직 공개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이중직 목회를 터부시하거나 이중직을 갖는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연말 자선냄비 거리 모금을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사랑을 선물에 담아 취약계층 10,000여 가구에 전달합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책을 펴냈습니다. 통합총회는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등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대확산하던 당시 검찰은 신천지 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2차례 거부한 바 있는데요. 최근 그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단체들은 무속 논란에도 침묵하는 기독교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던 당시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누락, 허위 진술 등 신천지의 비협조로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기자 대구시가 신천지를 고발했던 것인데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월에 이제 대구에서 막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이면에 무속인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 매체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메시지와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한 결정에도 전모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윤 후보가 전 씨에게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전 씨는 이만희 교주도 하나의 영매라며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 씨가 소속된 단체의 수석 부회장이 신천지 행사인 만국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등 신천지와의 관계성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과거 가죽을 벗긴 소 사체를 제물로 바치는 행사를 주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입니다. 대외 과시용으로 또 대내 신천지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가 의도적으로 기획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의 대표로 참석을 한다면 그 단체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어떤 연관이 되면 그 단체의 어떤 대표성을 가져오는 거니까 모를 리가 없고. 이번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저지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속 논란이 일자 전 씨가 활동했다고 알려진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해버리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무속 논란에 대해 침묵하는 기독교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디아코니아와 한국 헤른후트 형제단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무속의 영향력이 도처에서 감지된다며 20대 대선을 영적 싸움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안수했던 보수 기독교 목사들은 아무 반성이 없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기독교계가 잠잠하다며 이는 영적 자각이 없거나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늘 목회자 이중직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생계를 위해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를 터부시해서도 안 되고 이중직을 갖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목회자의 이중직을 경제적 문제를 넘어 새로운 목회 유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중직 목회에 대한 교계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이중직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의 새로운 유형으로 적극 시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로 지난 2017년 설문조사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중직을 절대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14.4%에서 10.4%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중직 목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예장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열고 이중직 인식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총신대학교 양현표 교수는 이중직을 옳고 그름이나 신학적, 비신학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중직의 문제는 진리가 아닌 목회자의 환경, 사회 문화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이중직 목회자를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현표 교수는 그러나 교단이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학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모든 목사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다 죄책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교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세미나에서는 이중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것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8년 예장합동총회는 생계를 위한 이중직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장인 조성돈 교수는 목사의 직업을 단순한 생계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면서 선교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저는 사회적 목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이중직 논의가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예장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은 지난해 10여 차례의 비공개 신학 워크숍을 여는 등 이중직 목회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이중직에 대한 교단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일상신학과 일터신학, 공공신학 차원의 연구를 확대해 이중직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10,000여 가구에 설 선물을 전달합니다. 지난해 연말 자선냄비 거리 모금을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사랑을 소외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구세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끼는 소외이웃들을 위해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구세군은 떡국떡과 과일,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나눔 키트를 전국의 취약계층 10,000여 가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세군 김병윤 서기장관은 나눔 키트를 트럭에 싣기에 앞서 자선냄비 온기를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자선냄비 거리 모금에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들은 설 나눔 키트 전달식에 이어 직접 선물 배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들은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서대문구 개미마을을 찾아 나눔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들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소외된 개미마을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떡국하고 네네. 또 뭐 과일도 들어있고요. 네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미마을 주민 A씨는 추운데 명절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선물 배달에 나선 구세군 관계자들의 손을 한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맞이하는 명절이고 또 설이지만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은 나눔 활동은 연중 계속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고통스러운 소외 이웃들을 찾아 희망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오늘 수원 명성교회에서 신년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한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며 나라와 경기도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신년 할애회에서 경기총 대표회장 임다윈 목사는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총 조찬 기도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 특례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세든교회 소강성 목사 등의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책을 펴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등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회와 장애 인식 개선을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책 출판을 계기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해 1년에 한 번씩 전국 노회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출판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한 류영모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며 신체적, 정신적 약함이 있더라도 이 자체가 장애가 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4년 동안 청량리 지역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져 왔던 다일 공동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된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이 오늘 바퍼 나눔운동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일 공동체가 대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도 바퍼 운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바퍼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겠다며 더 낮은 마음으로 청량리 주민들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성령센터가 어제 손광호 목사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참교회 손광호 목사는 16.9%의 악마라는 제목의 신간 저서를 통해 자신은 하루 소주 15병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로 안양정신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이후 가족의 견고한 사랑과 교회의 도움으로 타고난 주벽을 극복해 나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손 목사는 돌이켜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이 기적이었고 기적의 정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사회적 영향력을 연구하는 서울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이 오늘 창립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윤석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 원장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에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변하도록 한국교회를 돕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에는 신학과 경영학, 법학, 예술학, 통일 분야 전문가 11명이 연구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2022년 새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대구수정교회는 교회 설립 66주년을 맞아 새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2022년 새해 은혜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의 회복과 영적 성숙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렇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해 은혜 집회는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으로도 중계됐습니다.
올해로 설립 66주년을 맞은 대구 수정교회가 헌당예배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수정교회는 1965년 1월 1일 날 설립을 하고 오늘 66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서 새 성전을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 목사가 인도한 헌당 예배에 이어 장로 1명과 권사 2명, 그리고 명예권사 1명의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북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전주 완산교회 유병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적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북 CBS 김선경 대표는 정의와 평화, 통일을 위한 교회협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충청도를 중심으로 중부지방과 경북 일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등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